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받고 영광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근원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복음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였다. 그렇던 난데 예수의 빛을 받아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찬양한다, 주님을 찬송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냥 예배 때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 찬양이 올라가는 건가? 근데 더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변화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변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화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변화. 무슨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나의 변화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가사를 갖고 찬양, 영광, 이런다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높임을 받으세요? 주님은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와,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주. 왜? 꼴통이 내 변화를 보니까 야, 너 있잖아,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기로 결단한 자이지만 내가 요즘에 마음이 흔들린다. 왜? 너 같은 놈이 변하는 거 보니까. 맞죠? 여러분, 변화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변화입니다. 찬양은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격되고 감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내가 내 스스로도 아주 기가 차요. 기가 막혀요. 신비스러워요.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조금조금한 모습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더라고. 변화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없는 노래는 허공을 치는 노래일 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의 변화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김으로 나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아갈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이 와, 결국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16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더럽힘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족함과 같았다. 언제? 고국 땅에 거할 때. 근데 또 18절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능욕거리가 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네 친구들의 입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욕들이 나오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나 때문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 욕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나 때문에 욕되게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내 이름이 너무 욕보이고 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내 이름을 아주 그냥 더럽히고 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좋아하고 온갖 우상을 좋아하고 너 자신이 우상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비난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맹렬한 공격을 받죠.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왜 비방하냐고.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똥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교회를 공격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와의 교제 속에, 만남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 속에 야, 달라, 역시 달라, 아무도 내 주변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이나 많아, 믿으나 많아, 너나 나나 50보 100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이름이 욕됩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요 16절에부터 20절이 무슨 말이냐? 고국 땅.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징계받기 전에 내 삶에 터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터전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산 땅에 살면서, 네 고향에 살면서 내 이름을 너무 많이 더럽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해서 너를 고향 땅에서 뽑아내서 네가 광주로 오게 했어. 근데 너는 이 징계를 받아 흩어서 네가 광주로 내가 보냈는데도 광주 땅에서도 너는 또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사실 매 맞아서 쫄딱 망하면 어디론가 피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땅에서도 나를 더럽혔지만 징계로 내가 너를 흩어 지금 너는 징계 중에 있는 새로운 땅으로 이사 오도록 했는데 너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너의 고향에서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얼마나 내가 피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옮기셔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면 이제는 이 땅에 와 징계 속에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나의 삶의 심보가 심령이 변화받아야 마땅한데 너는 그 땅에서도 나를 더럽혔고 내가 징계하면서 매를 때린다고 이 땅으로 옮겨서 내가 풀무에서 너를 연단시키는데도 이 땅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의 이름을
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먹고 산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통해 욕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어린 시절부터 평생 했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역시 형님 보니까 다르네. 역시 언니 보니까 다르네. 역시 우리와는 구별되어 있네. 역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저 사람 봐, 우리들 봐. 1년 내내, 2년 내내 해가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비해서 어떻게 당신은 매년 우리의 눈에도 변화가 감지될 수 있냐고. 여러분, 변화가 찬양입니다. 변화가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변화하셔야 됩니다. 변화 없이 영광 못 돌립니다. 변화 없이 세상 만민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21절로부터 계속 볼까요? 또 36장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노라. 아들과 딸들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히냐 욕되게 되느냐 아랑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너에게 맡겼다가는 내 이름 완전히 내려앉는다. 네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고. 나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다고. 그러면서 결단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계속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23절이 키입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너무 욕되게 했다고. 너의 삶을 통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말한다고. 그런데 셋째 줄 중후반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럼 어떻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세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나를 변화시킴으로 거룩한 이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계속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으니까 계속 더럽혀지고 욕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뭐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맑은 물이면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통치의 그늘 아래 묶여있는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통치로 옮겨주시는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칩니까? 왜요? 에스겔서 36장 더 이상 내가 너를 통해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이제 난 못 참겠다. 내 이름을 아끼노라. 이제 내가 너를 대수술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고쳐줄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의 눈앞에서 너 같은 죄인이 다시 회복되는 것, 기적을 봐야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교회 차를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이 봉고를 타고 운전하는데 봉고 옆에 뭐가 붙었어요? 무슨 장로교회 이런 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질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그걸 뗐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자기가 막 운전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 그래도 그분은 양심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증거하지 못하는 내 삶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변화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순종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순종,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똑같아요.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아가는 인격체가 됩니까? 엄마 아빠의 말대로 나름 순종했기에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아버지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순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 그래서 뭐예요? 어디까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고. 너는 지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이미 택했고 정했고, 때가 되어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요청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네가 딱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제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유일한 길, 네 삶의 변화, 너의 인격의 변화, 그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면 주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없이는 그분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순종 없이는 나 같은 패역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게 순종이거든요. 더 이번 몇 주간 동안에도 더 힘써 성령의 감동 따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온다면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19편, 주님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길이 너무 내게는 힘겹습니다. 부탁하세요. 그러면 순종의 걸음을 평탄하도록, 우리를 탄탄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변화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변화입니다. 누가 예배 속에서도 진심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까? 소리의 크기는요, 저도 처음에는요 너무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아주 거시기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옆에서 박수 세게 치는 사람요 아주 힘들어요. 누구 누나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힘들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근데 어느 순간 내 박수가 세게 나와요. 어느 순간 나의 표현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길 없는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뭐의 말입니까? 나의 변화가 그런 찬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의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는 주를 향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다 표현 못하고, 내가 다 고백 못하고, 내가 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나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큼 주님을 크게 더 높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우리 더 많이 말씀 순종으로 변화되어 내가 더 주님을 찬양하는 강도가 더 높아지고, 내 주변의 식구들과 친족들이 나를 보고, 친구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나의 변화 없음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늘도 안타까운 주님의 슬픈 마음을 말씀해 주시며 순종 없이 변화될 수 없다고, 하나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의 감동 따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평탄하게 하시사 순종으로 아버지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변화를 보고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